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날씨도 변화무쌍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천초목도 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고 우리의 사랑도 변하고 그리고 환경도 한 나라의 정권도 그리고 사회 국제 정세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있으니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할 주권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죄악과 죽음의 지배를 받으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인생은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또한 속하여 있는 것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영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리고 세상 나라 속에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가져다주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자기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소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도모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의전회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 그것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였고,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가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선택받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기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선택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선택받은 사람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이제 그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믿게 하시고, 그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고, 그리고 또한 믿는 그 사람을 영원토록 이 땅에서 인도하여 천국에까지 이제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이런 사명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자기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통하여 믿고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면 주님의 사람이고 믿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자기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오늘 5가지 또 다른 표현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뭐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셨는가? 먼저는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를 내 양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너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양은, 선택받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내 교회요 또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몸인 교회의 머리라. 몸은 누구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 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보이는 이 건물을 의미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는 이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여러분 자신이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곧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니 이 성전은 헤롯이 이게 건축하는데 40년 이상이나 걸렸는데 이것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무슨 능력으로 다시 세운단 말이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인 내 몸을 죽이지만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전이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전인 거예요. 건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성전입니까?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전이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여러분은 바로 주님의 아들이요 딸, 곧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가 막힌 표현도 있는데, 다섯 번째 표현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신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여기 중매한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혼인을 하게 될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데 성도를 신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자기 사람들을 그러셨을 때 이 자기 사람들이 누구인가? 먼저는 주님의 양이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요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신부와도 같은 존재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제 둘째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는 조건적이죠. 항상 조건적이에요. 여러분 뭐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볼 때에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첫눈이라도 보고 호감형을 여러분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을 배려해주고 여러분을 끔찍이 아껴주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랑하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사랑은 풍성한 것 같지만 이거 다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적이고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보세요, 다 조건부적이에요. 어느 직장 하나를 취직을 할 때도 그 조건에 부합해야 여러분 직장에 취직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도요 아무 조건 없어요. 직장 들어가려면 여러분 점수 시험 치러서 잘 받아야 돼요. 토익 토플 점수도 있어야 돼요. 학력도 있어야 돼요. 거기서 요구하는 학력 갖춰야 돼요. 스펙이 있어야 돼요. 면접도 해야 돼요. 회사에서 꼭 원하는 사람만 뽑아내요.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다 이미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기다리시며, 그리고 또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단지 굳이 여러분들이 꼭 나도 한 일이 있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조차도 너희 것 아니야. 믿음은 선물이야. 그것을 믿어지도록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 거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공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사람들은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사랑 노래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희생 안 합니다.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그래요. 그리고 뭐 조금 희생한다고 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받았으니, 그리고 또 나보다 좀 못해서 측은하게 보이니,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도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엄격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쏟고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대속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권위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고요, 풍부함도 다 희생을 하셨고요, 자기 자신에게 자유도 그리고 평안함도 즐거움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으니 이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을 실천에 옮겨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변한다 그랬죠.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감정에 따라 자꾸만 세상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영원한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아무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저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찾아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까지. 자,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의 표현들이 다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2절 3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4절 네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면을 보고 뭐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뭐 형편없는 사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사람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을 무시하는 죄는 엄청나게 큰 죄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를 평가하여, 그것도 지 마음대로 평가해가지고 나를 이러려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렇게 비하해서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평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보배로운 사람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런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 먼저 기록에 놓으시고 선택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사람의 몸을 입고 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 짐승이 임시방편적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거는 영구적인 방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슨 호텔에 태어나셨나요? 또 다 자란 성년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주가 오셨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정말 예수님은 그 좋지 않은 환경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바로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이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쏟고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 외에 뭐 또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저 천국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을 꼭 실천에 여러분이 옮기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7절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3장 1절 다 함께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랑으로 세상을 꼭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